오늘이 2025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오늘이 28일이더라고요. 제가 2025년 9월 28일 주일에 얼떨결에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였는데 오늘이 만 3개월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벌써 되었구나. 이제 한 주 한 주 달려왔는데 3개월이 돼서 이제 아침에 제 아내가 3개월을 달려왔으니 앞으로 3년도 잘 달려갈 거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 아멘은 안 하고 속으로만 아멘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거지요. 자, 우리 모두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2025년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겠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몇 시간이요?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자동차 주행의 비유를 하잖아요. 한참 젊었을 때는 시속 30km, 40km로 달리더니 이제 황혼기가 되어서 나이가 드니까 막 시속 70km, 80km, 막 90km로 달려요. 어린 시절에는 참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시간이 어느 순간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저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이 찬양을 좋아했는데 아마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해 왔는가? 그러니까 송년 주일이 되면은 늘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마감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마감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을 읽었는데 10절 한 절 한 절을 강해를 하려면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핵심은 그거예요. 기억하고 기대하라. 지나온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대하라. 참 제가 잘못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잘 알아들으셔요. 기억하고 기대하라.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하는 세 편의 설교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 세대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건데 이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기대해라.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고 기대하라.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절은 오늘 읽은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2절부터 5절은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을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절은 본문 전체의 주제예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빰빰빰빰 하고 빰빰빰빰 이렇게 나가듯이 1절에서 그냥 핵심을 주제를 딱 던지고 나머지 절에서는 그 1절에 있는 내용을 변주 큰 줄기는 같은데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그 주제는 같은데 변주가 돼요. 자, 하나님이 광야 세대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었네요. 그 땅 이름하여 가나안. 안나가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앞으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애들도 낳고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복이란 말이 여러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복의 개념이 흐르고 있는데 복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린 게 복이다. 인앤아웃 버거에 그 밑에 뭐 써져 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거기에 나오는 복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냥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1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뭐 저는 한참 또 중년을 살고 있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황혼기라고 말하면 섭섭하니까 여러분도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는데 꿈은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새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를 모르시겠거든 그 꿈이 뭐냐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자, 그 꿈이 다 달라요.
뭐 그냥 소박하게 우리 자식들 믿음 잘 지키며 우리 손주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소박한 꿈이죠. 결코 소박하지 않죠, 사실은. 그런 꿈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우리 재직 임명하면서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는데, 올해는 내가 재직으로서 도망가지 않고 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전일 수 있겠죠. 각자의 주신 비전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비전을,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먼지만 풀풀 날리고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라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도 잘 안 내려요. 며칠 내리는 그 빗물로 1년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철저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게 직구주의신가요? 그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곳을 왜 하나님이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참 궁금한데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그 출애굽 세대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광야 생활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리신 징계가 분명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화풀이하듯 징계하듯 망하게 하듯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된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성경에서 이렇게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느냐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험이란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넘어지기 위한 마귀가 주는 그 유혹, 시험, 그 시험을 마귀가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말할 때는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이죠.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참 싫어요. 학창 시절에 어떻게든 시험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 저희 딸이 제 딸이 맨날 그 얘기해요. 시험 좀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험 테스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테스트가 있어야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테스트가 있어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우리를 좀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지 불합리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내는지 그거를 알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죠. 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뒤틀려 있습니까? 권선진악,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흥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요. 3절과 4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출애굽 세대들조차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참 이상해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 아멘 하셨어요. 예.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기도도 좀 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 능력을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궁핍하고 핍절한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 세대도 계시는데 그 폐허 더미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글자를 몰라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분도 계셨고 오늘날처럼 고상한 찬양도 할 줄도 몰랐고 그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나 붙들고 사과 개짝을 강대상 삼아서 외치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어서 1시간, 2시간을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먹을 것 없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빈 뭐라고 그래요 그거 쌀 담는 함을 열어보면 없어. 어느 날 기도하고 나면 거기 누가 또 갖다 쌀을 넣고 참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우리 믿음의 1세대 목회자들에 비하면은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풍요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한편으로는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혹시라도 보내셨나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든지 혹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든지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작동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근육을 어떻게 해요? 신앙의 머슬을 튼튼하게 하려고요. 짐에 가서 막 이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해야 근육이 생기지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 생기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지나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이 결국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은 그 아름다운 그 땅에서 복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볼의 토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족한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입니다. 농업에 필수적인 물도 풍부하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금속이 있는 땅. 이제 유목민에서 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풍요의 상징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종종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따라감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침내 성전도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는 망해서 적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기다리던 메시아, 남왕조 북왕조 20명의 왕들이 혹시나 이 왕이 메시아일까 저 왕이 메시아일까 기다렸는데 인간 왕들은 다 실망만 줬어요. 그래서 하늘의 메시아, 하늘의 왕을 기다리게 된 거죠.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충분히 그 땅의 아름다움들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다 망해서 흩어져 버린 그 시간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든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생활을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내야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에는 광야의 시간이 될지 또 누군가에게는 가나안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든지 가나안의 시간이든지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광야의 시간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가나안의 시간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40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풍족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년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가올 새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